장자에게 길을 묻다. 인간세상 대중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 지난 시간 삶을 다듬는 칼 그 부분 말미에 기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으로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형에 관한 내용 본문 전체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Human World, 인간세상 부분의 전체 번역을 문학적인 그런 번역으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세상 장자 이야기 중에서 옌후이가 공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어디를 가려 하느냐? 공자가 물었다. 위나라로 가려 합니다. 옌후이가 대답했다. 가서 무엇을 하려는가? 들으니 위나라 임금은 나이는 들었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백성을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보려하지 않는다 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시신이 늪지대의 잡초처럼 널려 있다 하더군요.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라면 지나쳐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들러야 한다. 병원 문 앞에는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저도 제가 배운 것을 시험해보고 혹여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 자네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도는 부산하게 움직여선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짐은 근심을 낳으며 근심은 절망에 이르게 하지. 옛 성인들은 먼저 자신의 인격을 닦은 뒤에야 남을 바르게 하려 했네. 자신을 다듬지 않은 채 어찌 악한 이들을 다스리겠다는 말인가? 또한 자네는 알기나 하나? 덕은 움직이면 명예욕이 되고 지식은 지나치면 논쟁으로 흐르지. 명예를 쫓다 보면 사람들끼리 짓밟히게 되고 지혜를 뽐내면 경쟁이 생기지. 명예와 지식 모두 해악의 도구일 뿐 삶의 바른 원리가 못 되네. 게다가 자네가 자신의 품성과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지 못한 채 선함과 의로움, 예법을 억지로 가르치려 하면 그들의 미움을 사게 될 걸세. 이런 사람을 재앙을 부르는 전령이라 하며 결국 타인의 악의에 희생되게 마련이지. 그것이 자네의 끝이 될 수 있네. 만약 그 임금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면 자네가 무엇을 더 가르칠 게 있겠는가? 자네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공으로 삼을 것이네. 자네 눈은 흐려지고 말은 흐릿해지고 얼굴은 당황하며 마음은 무너질 것이야. 이는 불로 불을 끄고 물로 물을 막는 격이지. 처음부터 양보하면 끝이 없게 되네. 이 충고를 무시하고 말을 길게 느리면 폭군의 손에 죽을 수도 있네. 옛날 걸왕은 관룡팡을 죽였고 주왕은 비간을 죽였네. 그들은 모두 백성을 위해 바른 길을 말하다 윗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제거되었지. 이 모든 것이 명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또한 요임금은 총지와 허오를 정벌하고 우임금은 유호를 공격했지.
나라들은 초토화되고 백성은 살해당했으며 군주는 죽임을 당했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 심지어 성인들도 이 명예욕과 물욕을 이기지 못했는데 자네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분명 자네 나름의 방책이 있을 테지. 말해보게. 옌후이가 말했다. 근엄한 태도와 겸손, 끈기와 일관된 뜻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안 되네. 위나라 임금은 교만하고 변덕스럽지. 아무도 그에게 거스르지 않으니 남의 감정을 짓밟는 데서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지. 그런 자에게 자네의 도덕적 충고가 통하리라 보는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고치려 하지 않을 걸세. 어찌 그가 마음을 돌리겠는가. 옌후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속으로는 곧고 겉으로는 부드러우며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고대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속으로 곧다는 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의 아들인 황제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평가는 문제되지 않지요. 이런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처럼 순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부드럽다는 것은 사람의 예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것. 이것이 신하의 예의지요.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따라야겠지요. 그렇다면 아무도 저를 탓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제가 직언을 해도 실제로 말하는 이는 제가 아니라 성현들입니다. 이로써 저의 바른 말도 책망받지 않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옛 성인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방도는 어떻습니까? 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것도 부족하네. 자네는 단호하지만 융통성이 없네. 그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렵지. 그렇다면 옌후이가 말한다. 더는 나아갈 수 없군요. 가르침을 청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마음을 비우게. 그대가 아직도 자신의 소견에 갇혀 있다면 비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걸세. 그 마음을 하늘의 밝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옌후이가 말했다. 저는 집이 가난하여 수개월째 술 한 모금 고기 한 점 먹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의 단식이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종교적 금식일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단식은 아니네. 그럼 마음의 단식이란 무엇입니까? 그 뜻을 한 곳에 집중하게.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게. 하지만 마음조차도 버리고 혼으로 듣게. 귀는 소리를 멈추고 마음은 생각을 멈추며 오직 혼만이 외부에 열려 반응하라. 그때 비로소 도가 깃들게 되네. 이 열린 상태가 바로 마음의 단식이네. 옌후이는 감탄했다. 제가 이 방법을 쓸 수 없었던 것은 나라는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길을 따른다면 자아도 사라지게 되겠군요. 이것이 곧 수용의 상태입니까? 공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확히 그렇네.
그대는 그자에게 가되 명예를 위해 움직이지 말고 그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 말하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어떤 간판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도 하나에 집중하여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게. 걷다가 멈추는 것은 쉬우나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 건 어렵네. 사람의 도구를 쓰는 건 쉬우나 하늘의 뜻을 따르기는 어렵지. 그대는 날개 있는 새가 나는 건 보았지만 날개 없이 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지식으로 지혜로워진 사람은 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본 적이 있는가? 보게. 빈 방엔 오히려 빛이 가득하고 고요한 자리에 복이 깃들지.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앉아 있어도 마음은 여기저기 날뛴다네. 귀와 눈은 안으로만 통하게 하고 머리로 판단하지 말게. 그러면 신령들이 깃들 것이니 하물며 인간의 감화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것이 만물을 변화시키는 길이네. 우와 순이 백성을 다스린 비결이며 복희와 기자가 성공한 열쇠였지. 보통 사람이라도 이 원리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충만한 인격의 증거, 기형, deformities 장 전체를 문학적 낭독 번역 형식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인격의 증거. 기형은 충만한 인격의 증거. 노나라에 왕태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다리를 잃은 자였다.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는 공자 못지 않았다. 제자인 창기가 공자에게 물었다. 왕태는 한쪽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님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는 서서 강론하지도 않고 앉아 가르침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빈 마음으로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말이 없어도 가르치고 물질이 없어도 감화시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는 성인이다. 나 역시 그에게 가고 싶었으나 다른 이들보다 늦었을 뿐이다. 나도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인데 나보다 못한 이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나는 그를 따를 것이다. 나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록 인도하겠다. 창기가 또 물었다. 그는 몸이 훼손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생이라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자질이 있는 듯합니다. 그가 수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삶과 죽음은 무게 있는 변화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그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본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만물의 운명과 다르다. 그는 사물의 변화를 자유롭게 다스리되 자신의 근본은 온전히 지킨다. 창기가 다시 묻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답했다. 사물의 차이를 따지면 간과 쓸개가 다르고
초나라와 월나라도 다르다. 그러나 그것들의 본질을 보면 모두 하나다.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진 자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조차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잃은 것에 마음 쓰지 않는다. 그래서 다리를 잃은 것도 그에겐 그저 흙 한 줌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 창기가 또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수양합니다. 지혜로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통해 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신을 비추지 않고 고요한 물에 비추어 본다. 고요함은 타인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땅의 은혜는 소나무와 잣나무에다 겨울과 여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고, 하늘의 은혜는 요임금과 순임금에 닿아 그들을 고든 존재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바로잡은 자는 온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다. 진정한 본성을 간직한 자는 그 용기가 깊고도 크다. 보통 사람도 명예를 쫓아 온 군대를 혼자 돌파할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오죽하겠는가. 형체가 다르다 하여도 그 지혜는 누구보다 크고 깊다. 그는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늘로 돌아갈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음 부분은 신투가 이야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형의 두 번째 에피소드, 신투가. 덕은 형상에 있지 않다. 신투가는 어릴 때부터 추한 얼굴로 태어났다. 자신의 외모를 부끄러워한 그는 친구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소문은 퍼졌다. 그의 이름을 들은 나라의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초청했고 3번이나 고사한 끝에 결국 신투가는 궁궐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나는 신하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소. 그런데 그대는 3번이나 거절하였으니 이는 세상의 이름이나 이익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닌 사람이라 생각되오. 바라건대 내게 도를 가르쳐 주시오. 이에 신투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 말하였다. 전하, 저는 흉측한 얼굴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로 비웃음과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산속에서 외롭고 조용한 삶을 살며 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욕망을 다스렸을 뿐입니다. 도를 따르려 했던 것도 세상에서 숨기 위함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말에 더욱 감동하며 말했다. 그대는 외모의 결핍을 통해 마음을 닫고 세상의 허영을 벗어났으니 진정한 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소. 신투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궁궐에 부르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임금은 그의 뜻을 존중하며 다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사람들은 신투가를 도인이자 진인이라 불렀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의 침묵에서 배웠고 그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의 그림자를 따랐다. 이 에피소드는 형상이 아닌 본성이 도의 자리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외적인 결함이 오히려 내면의 수양을 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로는 아이 달고 있는 스승과 그의 제자들에 관한 장이 이어지겠습니다. 기형의 세 번째 이야기, 곧 신체적 결함이 있는 스승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없는 스승과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제자들. 누나라에 한 스승이 있었다. 그는 두 다리가 없었다. 그의 모습은 기이했지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무려 수백 명에 이르렀다. 이 광경을 본 이가 공자에게 물었다. 다리가 없고 모습이 귀괴한 사람이 어찌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공자는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려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지 않되 가르치며 드러내지 않되 감화시키는 사람이네. 그의 몸은 손상되었지만 그의 덕은 손상되지 않았고 그의 모습은 기괴하지만 그의 돈은 정돈되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넘어서 그의 정신에 이끌리는 것이네. 이 스승의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이하게 보지만 왜 당신을 이토록 따르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 내 몸은 상했지만 하늘은 나에게 돌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잃지 않았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내 다리를 보겠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을 본다. 하늘이 내게 이 모양을 주었으나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찾았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 그들 자신의 길을 찾는다. 공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육신은 변할 수 있어도 도는 변하지 않는다. 형상이 아무리 손상되어도 본성이 충만하면 그는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자다. 하늘은 그를 다르게 만들었으나 그 다름 속에 길을 감추었도다. 이 장에서 장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겉모습의 손상은 도의 결핍이 아니다. 도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과 통합된 삶에 깃든다는 사실을 기형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내 보입니다. 기형에 대한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형의 몸을 가진 이가 조용히 도를 전한 이야기. 몸이 훼손된 자의 조용한 가르침. 송나라에 애월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기이했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 도망갈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늘 고요했고 정직했으며 마치 하늘의 뜻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듯했다. 어느 날 어느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조롱하거나 피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있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에월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하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내보낸 것이다. 다시 나는 다만 이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꾸려 했다. 내 얼굴은 나를 막지만 내 마음은 나를 열어준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의 곁에는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는 한마디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안식을 찾았다.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은 말없이 묵념하고 그의 집 마당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돌은 그의 마음과 같았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들을 읽는 동안 저도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더듬거나 온전히 읽는 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과 조화로움이 사람을 이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형이라는 장 전체를 통해 장자는 완전함이란 외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도 사이에 깊은 일치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형 장의 이야기들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어서 대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대종사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와도 맞물리지만 앞으로 들려드릴 가을 이야기편, 추수 이야기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돌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많은 울림을 가져다 주나요? 아주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이었습니다.